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시거든요. 너무 씩씩하게 우리 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엎친 데 덮쳤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비유를 우리가 쓸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아니하는 어려움들이 한 가지가 왔는데 그 한 가지뿐만 아니라 더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비유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어려움들, 정말 예기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그리고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경험해 본 적이 아마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고난도 버거운데 그에 더한 어려움이 밀려올 때 정말 나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동기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힘을 합하여 그 시간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절반쯤 성공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때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본 대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방 사람들이 견지의 세력을 가지고 다가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놓였다가 다시 이 느헤미야의 권단으로 위기 가운데 용기를 되찾고 다시금 그들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벽 쌓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적들의 위협은 계속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 모인 이 백성들 가운데 반절은 성을 지키는 군사들로, 그리고 반절은 여전히 성을 세워나가는 사람들로 구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을 계속 건축하면서 한 손에는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들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벽을 쌓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한 손에는 이 무기까지 들고 하려니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이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내부에 일어난 갈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다소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부 사람들이 원망의 소리가 들리면서 요동하는 일들이 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외부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적들이 시시탄탄 노리고 있죠. 그 가운데 방비를 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마음을 합쳐도 이 일들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도자의 입장에서 안팎으로 어려움 가운데 쌓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바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되었고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부르짖음과 원망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어떤 지도자라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흩어지면 우리는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화만 내고 끝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행동, 그 행동에는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왜 도대체 이 백성들이 분노하게 됐는지 그것을 잠잠히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조처를 내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족과 자녀가 많은데 먹을 것이 부족한 데서 오는 원망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노임을 받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줬다 하더라도 그들은 포로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집을 지고 살았다고 한들 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아마 한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착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 성벽을 쌓는데 그 일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농사를 짓는 것도,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온전하게 올인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이 넉넉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전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녀가 많은 것,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든든하고 복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 때문에 고민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에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고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그 숫자가 많은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흉년이 들면 가족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않고 먹을 것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부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터전, 생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잡아서 곡식을 얻기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벽의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다하는 그들에게 정말 경험하는 흉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는 그 일들 앞에 그들이 온전히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흉년까지 겹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겠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던 지도자들, 느헤미야와 이 유대 지도자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그들 가운데 있었던 원망의 이유는요, 세금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금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금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정말 세금이 조금 많기도 하고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켜내는 이 캐나다 땅 아닙니까? 캐나다에서는 세금 내는 것을 당연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금이 결국 나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혜택이 있죠. 의료 혜택이 있죠. 또 공원 같은 이 공공시설이 점점 개선되죠. 그리고 은퇴 후에는 연금도 보장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내는 이 세금은요,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조공이었습니다. 강대국에게 지배당하는 이 피지배국이 바치는 조공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과 성의를 다하고 이를 악물고 세금을 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 스스로 여유가 있어서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 세금을 내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편이었죠. 거기에 흉년까지 겹쳤으니까 그들이 세금을 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세도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팔면서까지 저장 잡히면서까지 세금을 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의 불평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이러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종으로까지 팔기까지 하는 데서 오는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 가운데 그들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자유의 몸으로 이제 새로운 이 시간들을 읽어야 될 텐데 가난이라는 것이 그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자녀를 종으로 팔고 또 밭을 저당 잡히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자신의 생업의 터전들을 다 내놓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지배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종이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 종이 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불행하게도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지만 동족끼리, 동족 사이에서 이런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요, 형제들을 팔고 그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귀족들, 민장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족은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와 지위를,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동족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게 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정치적인 인정을 받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이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앞선 자로서 백성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던 모습들을 그들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요, 유대인들은 밖으로는 이 외적의 침입으로, 이방 사람들로부터 시시탄탄 노리는 이 위협으로부터, 또 안으로는 가난과 흉년과 또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서 또 무자비한 부자들, 부유한 자들, 또 정말 무관심한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안으로도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도해 가야 되는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엎친 데 덮친, 정말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정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가난해서 가족과 밭을 다 저당 잡히고 형제들을 돌보지 못한,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중심에 있는 이 부유한 사람들, 이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들이 자신이 빌려준 것을 갚지 못해서 대신 다른 것들로 취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경우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20절 말씀에서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이방인의 경우에는 거기에 적절하게 이자를 받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족에게는 꾸어준 경우 이자는 금지되어 있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주님의 약속대로 풀려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겨우 정착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벗겨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되어야 될 그런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함께 살고 있는 귀족과 민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몫을 챙기기에 바빠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 결코 하나님 앞에서 허용될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당장 나라에서는 약한 자들의 원망으로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의 책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요, 귀족과 민장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그의 수행이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이방인들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무자비한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결혼 전에 맞선을 보셨다고 합니다. 맞선을 보기 위해서 찻집에 방문하셨는데 찻집에서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를 알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낯선 사람이 두 분의 만남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얘기하면서 껌을 내밀더라는 것입니다. 껌을 팔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자 선을 보던 이 여자분이 이 목사님에게 이 속삭이듯이 조용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지 마세요. 거짓말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전에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조용하게 사지 마세요. 이거 거짓말쟁이에요.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합당치 않겠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여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건데 이제 이 여자분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색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없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자격 여부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치 않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신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들은 거짓말쟁이니까 내가 그들을 도우면 더 나태해질까봐 또 내가 그들을 돕는다고 했을 때 그들이 마약을 사고 그리고 술 중독에 더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돕지 않는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마약도 끊고 술도 끊고 정신 차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방치해 주셨을 때 그들이 정신 차리고 자기의 자리를 잘 찾았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인격적인 어른으로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이 엄격하기만 하고 인색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감동도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한 누군가를 돕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약한 이유 또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결코 인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믿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느헤미야가요, 유대의 유력자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지 못했다라고 책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한 형제를 돕는 척하면서 그들에게 이자를 받아내고 이자를 받지 못하자 그들의 집과 그들의 밭을 저당잡았습니다. 결국 빌려준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의 자녀까지 종으로 취하는 그런 너무나 극히 개인 이기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이끌어가는 사명을 망각한 그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이웃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구했던 이 부유한 사람들, 이 민장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저 내가 바라보고 싶은 곳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건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들의 생각들로 주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고 또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잘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또 그들을 돌봐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는요, 더 이상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의 시작점을 자기 자신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이자 받기를 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치자, let us stop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구워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종으로 삼거나 밭을 저당 잡는 일들은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혼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좀 더 자세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받은 것의 100분의 1, 즉 1%를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려줍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돌려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돌려줄 게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이 이자를 받고 자기의 몫을 빼앗아 챙기는 동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이 있거나 어떤 악하고 완고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거기에 같이 이입시켜서 같이 동급으로 얘기하면서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족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가 이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라고 함께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탓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써서 자신을 이 문제의 한가운데 두면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회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중이 아멘으로 받아가면서 그대로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보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빈털털이 된다라는 저주가 무서워서 그들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에 모두가 그의 말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책임있는 회개 촉구는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가서 자신이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총독의 노까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총독의 월급은요, 받는다 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왕으로부터 보내졌습니다. 당연히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이 일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보더라도 또 법대로 보더라도 또 유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의 자리에서 있어서 보더라도 그가 대가를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가 유다 총독이 될 때부터 지금 말씀에 있는 12년의 시간 동안에 유다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누구도 어떤 총독도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 40세겔은요, 일반 노동자가 150일 정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9,000불 정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9,000불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 양식과 이 또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 민족 자체가 또 국민들이 하루에 내는 세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만원씩 매일 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지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지울수록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겠습니까? 총독 자신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그 문제 앞에 자신이 책임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자신은 녹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징수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받을 것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백성들과 똑같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왜 다른 총독들과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15절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자리를 이용해서 백성을 적당히 이용하고 억누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에 앞선 총독들, 다른 사람들처럼 이 백성들에게 압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서 아닌 것입니다. 안 하고 안 받는 정책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하면서도 이득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달리시기까지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적당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강인한 상황에서도 그러나 나는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나는 이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더라도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질서와는 좀 달라 보이기 때문에 바보라는 말을 들지는 모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나는 주님께 원하시는 그 뜻을 세워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돌아서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섭니다. 정말 첩첩산중이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지켰고, 그가 본이 되어 그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아름답게 수행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나는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나의 위, 나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의 귀한 말씀